예수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만나듯 오늘 우리도 만났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물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곧 삶이어야 하고, 그 삶이 이어질 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게 늘 고민스러웠던 것,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하고 따라오는 교회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비판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권 읽었는데 경제학에 대한 책이었어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좀 풀면은 과정, 경제 뭐 이런 말이겠죠. 그 책을 보는데 그 책 안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아하, 이거 참 재밌다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맥주 광고입니다. 설교 시간에 맥주 광고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 맥주 광고에 이게 잘된 광고라고 그래요. 굉장히 저는 뭐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광고였나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찾아서 한번 받아라.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잘된 광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여튼 두 그룹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사실은 그 한쪽 사람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성 페미니즘, 또 좌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한쪽 그룹은 우파, 굉장히 보수적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서로 몰라요. 서로의 이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구를 조립하는 일을 시킵니다. 가구를 조립하는 일. 가구를 조립을 다 하고 테이블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왼쪽에, 한쪽 사람은 오른쪽에. 그런 이념, 그런 편향적인 나름의 그런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었죠. 거기에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 이 사람하고 서로 여기서 딱 갈라져서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테이블 위에서 하이네켄 맥주를 놓고 함께 같이 마실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 이 양쪽 진영에 있는, 소위 진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테이블 위에서
하이네켄 맥주를 마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광고가 끝이 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읽고 뭔가 제 속에서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리고 광고로 아주 사람들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이렇게 찢겨지고 분열될 수 있을까? 좌우 이제 뭐 좌우만 분열된 게 아니라 남북으로 분열된 것은 벌써 뭐 오래된 일이고요. 좌우로 분열되고 영남 호남으로 분열되고 이제는 페미니즘과 앤티 페미니즘, 여성주의와 반여성주의로 분열되고 또 20, 30대 청년들과 5, 60대, 70대 이제 중년층이 분열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분열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이 분열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분열되고 이게 참으로 불행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문제인 것은 뭐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분열, 이 갈등의 한 복판에 또아리를 두고 이건 악이야. 갈등이라고 하는 말, 갈자는요. 이게 칙갈자를 씁니다. 칙은 왼쪽으로 틀고 올라가고요. 등은 등나무 할 때 등자입니다. 이건 오른쪽으로 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등.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학에서도요. 갈등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갈등 사회학. 이 갈등 사회학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이 갈등의 구조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갈등을 오히려 방조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갈등은 치유의 대상이지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가 이 갈등에 포로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불행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불행이고 나가서는 우리 교회 전체의 불행이에요. 좌우라고 하는 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에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죠? 누구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 그 여자 알죠? 마리 앙투아네트 이 두 사람이 이제 단두대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국가를 이제는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놓고 테이블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계속 왕정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왕정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아 우파가 되었고 왼쪽에는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왕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좌우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왕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공화정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꿀 것이냐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자 혹은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미래로 나가자 혹은 변화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투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못됐어요.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은 그 분열에 또 추정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반복되는 오늘 우리 좌우를 초월한 새로운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좌우를 넘나드는, 뛰어넘는, 좌우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 고민이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오늘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좌에 계십니까? 우에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10번 정도가 나와요. 10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요구하셨을까? 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늘 왜 하나님이 우로나 좌로나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번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에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이 갈 바를 정해주셨고 알려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이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광야죠.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요?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는 낮에는요 무진장 덥습니다. 무진장 덥습니다. 밤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그 몽골을 가본 사람들은 야, 이 여름에 그 햇빛, 그 밤의 추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에서 벗어나면 더위에 타 죽는 것이고요, 불기둥에서 벗어나면요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치우치지 말라. 좌와 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있고 사람들이 관점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개체의 권리야. 문제는 치우치는 것이 문제. 치우치는 것. 구름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버리면요, 타 죽어요. 불기둥에서 왼쪽으로 너무너무 밤에 좌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기둥 밖으로 나가버리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이야. 이게 광야의 시대였어. 광야의 시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은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이제 첫 출발을 해야 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사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따라 살아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은 원래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야.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대에서 율법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에요. 예수의 영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에 있는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게 그런 말이었구나. 율법의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없다. 나는 길이다. 그 길 위로만 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걸 믿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좌로나 우로나 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좌로 우로 우리를 미혹하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 정치 목사들이 자꾸 교인들을 미혹해서 좌로 혹은 우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아서 거기다 갖다 돈 갖다 주고 시간 낭비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한국교회만이. 한국교회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묻지 않아도 제가 압니다. 한국교회, 기독교회 거의 대부분이 우예요, 우.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못 들어와. 그죠? 좌에 있는 사람, 왜? 한국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렸으니까. 아, 저 집단은, 저거는 완전히 극단적 우파. 이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도록 교회가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고 갔어. 세상은요, 좌와 우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은 겁니다. 말 하나가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하면요, 그 마차는요 앞으로 못 가요. 좌쪽으로만 가려고 해도요, 그 차는 앞으로 못 갑니다. 좌우로 분열되면요, 마차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말 한 마리가 끌면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뱅뱅 돕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돌 뿐이에요. 좌우가 함께 가야 합니다. 문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만이야. 이게 우리의 레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야, 여기까지가.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죽어.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야.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야. 나는 길이다. 이 길 위를 벗어나지 마라. 이 길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룰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영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는 담을 허무는 분이셨다 그랬어요. 담을 허물었다. 담을 허물었다. 여러분,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말 잘 보십시오. 장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장벽.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세상과 피조물 사이에 이 담이, 우리는 수없이 담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죠? 담이, 우리 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담을 치고.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것, 독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함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담을 칩니다. 타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담을 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좌파나 우파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진리야.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진리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성막의 휘장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게 담이야, 담. 여기 성경이 얘기한 담.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야.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만 구원받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늘 저 사마리아, 저 이방인,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형편없는 창녀,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혐오했을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했다고. 유대인들만.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 우리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더러워. 냄새나.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들을 자꾸 밀어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혼혈이었어요. 혼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줬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줬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성전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께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의 성전입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의 예배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성전에 있는 예배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네 안에 계셔. 너 안에. 네 삶, 네 가슴 안에 계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말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러므로 우나 좌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가 우리의 길이야. 그 길 위에서 살아야지. 예수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길,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성,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념의 종로로 타고 페미니즘, 안티 페미니즘, 여성주의, 반여성,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갈라놨으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늘 붙잡고 다녀야 되는 게, 갈라놓으면요 나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놓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 내 아들들 사랑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기성세대를 갈라놔요? 나는 못 삽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한국 사람만 목회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우리 말고 그들, 나 말고 타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그들이 내 삶에 함께 있을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나 말고 이방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성이니까. 그 영성대로 살고자 하니까. 비록 힘들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도 품으셨고, 장애인도 품으셨고, 안 보이는 자도 품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도 주셨고, 창녀와 재리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대로 가야지. 그 길 위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찢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개인적으로 불행, 그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 예수님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이 영어로 바리새다, 이 페러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구별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그러면 나누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나만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영성으로 산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영성으로 산다.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만이 답이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구호도, 어떤 선동도, 어떤 미혹함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만이 답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파만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좌파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좌파만의 나라라면 그럼 우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것뿐이에요. 다르게 만들었다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겁니다. 틀렸다고 그들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나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용납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의 길 위에서는 적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 예수의 길 위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거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나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는 세상을 꿈꾸고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만이 길이다. 기도하십시다.